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3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면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아까 사회자 행주님께서 이렇게 위염 걸리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예, 요즘에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고생을 좀 했는데요. 요즘에 감기 걸리신 이렇게 성도님들 또 환자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목이 붓고 간질간질 해가지고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기침을 하면서 잠을 깨게 되는 네. 예, 이렇게 잠자다가도 기침하면서 깨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일도 경험해보고 지금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좀 기도가 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도우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장 에베소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이제 14절에서 21절 총 8구절입니다. 앞에 두 절은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는 내용이고 뒤에 두 절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마침, 이제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결국 앞에 두 절 빼고 뒤에 두 절 빼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이제 네 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네 구절을 보면은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이제 기도했고요. 네 번째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또 네 번째 충만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의 첫 내용을 살펴봤었죠. 이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제 낡아집니다. 겉사람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를 통해 보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특성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미워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죄악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있어서 그 육신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어떤 비참한 그런 상태, 어깨가 축 처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을 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강건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연약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능히 또 이겨내는 견디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었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와 우리의 신앙이 함께 갈 수가 없더라. 죄를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또 로마서 8장 7장인가요? 거기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죄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돈도 원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양심을 버렸을 뿐인데 그 결과는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이 양심은 늘 같이 가는 것이다. 내가 양심을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인은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아닌가요?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골로새서 1장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6장에서는 성령의 전임을 성령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왜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주로 이렇게 섬깁니다. 네, 내가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하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이미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우리의 신분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이죠. 이 말씀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우리의 보좌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인 마냥 주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게 되면서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시고 모든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게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요.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렇게 책자를 쓰셨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방들을 둘러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는 정말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방들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내 서재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내 책꽂이의 책들을 살펴보시고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즐겨 찾는 영상, 게임 등을 살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그건 좀 후다닥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이 네 마음의 집을 만들어 간단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렴. 다음으로 예수님은 내 작업실, 공부방에 들어오셨어요. 내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니? 거기에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억지로 하고 있는 공부와 운동, 악기 훈련 등의 도구가 눌려 있었죠. 가끔 열심히 할 때도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이야기하면서 꿈과 지혜를 찾고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석진 벽장을 열려고 하셨어요. 나는 얼른 그 앞을 막아섰어요. 예수님, 거기 정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보시면 싫어하실 온갖 실수와 상처와 죄를 숨겨두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단지 네가 자주자주 그 문을 열고 그것들을 내 앞에 내어놓고 싹 잘 정리하기를 원해. 나는 부끄러웠지만 벽장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쓰레기들을 버렸어요. 상처와 실수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신나게 주방에 들어가 그동안 내가 즐겨가지고 먹으려고 애쓰던 메뉴들을 은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도 꽤 맛있게, 멋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내 탐욕만 채우던 음식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입는 옷, 화장, 자랑하기 위해 쓰는 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봉사, 재미로 하던 남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다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내 영혼에 생명을 주거나 참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계속 배고프게 된단다.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봐. 사랑, 기쁨,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야.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서재에 들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침실에 가서 깊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깜빡 잠에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걸 잊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늘 네 집에 머물러 있단다. 단지 네가 나를 찾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 네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부르면, 네가 하루의 일을 쫑알쫑알 얘기해주면,
네가 행복해서 노래하고 춤추며 나는 너무나도 기쁘단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집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네, 예수님이 혜인이네 집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집에 오셔서 뭐 거실도 보시고 주방도 보시고 또 내 방도 들여다보시고 침실도 들여다보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오기 전에 상자에다가 후다닥 후다닥 뭐 집어넣고 예수님이 보시면 안 되니까 침대 밑에 이제 숨겨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친구에게 훔친 장난감도 있었고 또 친구를 미워하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슬퍼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것들을 이렇게 상자에 숨겨놓고 이제 이렇게 침대 밑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방에도 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인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상자를 얼른 옷장에 넣고 예수님을 못 보게, 예수님이 못 보시게 이렇게 감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엄마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 집에 거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혜인이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모두 보신다고 생각하니 좀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참 많이 찔리는 것 있죠. 예,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예수님이 안 보셨으면 하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의 본 모습, 저의 본 모습입니다. 참 예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은 그렇게 화답을 못하는 거죠. 때로는 죄악의 낙을 누려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많이 벌어서 벌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한 의사가 명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좀 이렇게 줄 서면서 이렇게 제발 한 번 좀 봐주세요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서울로 진짜 올라갔으면 지금이라도 늦었어. 그래서 늦었어. 그래서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러한 이제 욕심들, 또 세상의 즐거움들을 한 손에는 잡고 있고, 그러면서 또 주님과는 교제를 하고 싶고, 이러한 믿음 없는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모두 보신다고 생각하니 그래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이 혜인이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네, 계시록입니다. 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구도자에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도록 이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라고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은 원래 교회를 위해서 쓰인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였죠? 계시록 7교회 중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전히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방 안에 들어와 계신데 뭔가 주님 앞에 감추고 싶어서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모른 채 해주세요.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말 없이 불편하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감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었을 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어떤 사랑의 그런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말없이 불편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 무시되고 들려줘도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는 않습니까? 땅에 있는 이러한 지체,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러한 것들로 인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되 좌정하시면서 통치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요. 네 개의 어떤 각각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연결된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각각의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 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게 되시고, 주님이 좌정하게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알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한 가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는데, 먼저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즉 사랑 속에서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박히다라는 것은 식물이 땅에 뿌리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또 터가 굳어져서 건물이 이러한 단단한 터 위에, 기초 위에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비바람이 불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처럼 이 사랑 속에,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뿌리 내리고 또 사랑이 털을 잡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룩의 모습이 있으나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된다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내가 자식을 낳아 봤을 때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잖아요. 나도 이제 사랑을 좀 줘보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게 됐을 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그 어떤 성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모든 성도가 함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식에 넘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내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그런 말씀처럼 내가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떤 매력에 기초한다면, 어떤 사람이 끄는 그런 매력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본성에 기초해서 그분 자신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성품으로, 또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처 입고 거절당하기 전까지,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내가 상처를 입고 거절당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금방 식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상처와 모든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와 같은 원수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신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사랑한다면 주님은 이런 희생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또 길이, 높이, 깊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어떠한 사물의 입체적인 차원을 묘사하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이마만큼이야, 길이는 이마만큼이고, 높이는 깊이는 이마만큼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깨달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거대함과 완전함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비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뭐 이마만큼이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만큼 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어떻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깊이를 통해서 생각이 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깊이가 또 우리의 죄악됨의 깊이를 또 나타내 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그렇게도 깊은데 이러한 죄악됨의 깊이를 덮고도 남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할까요? 우리를 하늘에까지 높이셨죠. 단순히 면지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주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케 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에까지 높이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이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이렇게 책을 살펴봐도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또 하나님의 모든 소유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가서 말씀 보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자세, 내 사랑하는 그 대상,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거고 또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없어졌어요. 어떤 내 소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요. 내 자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이어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을까? 내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피로 이미 사신 바 되었기에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떠한 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더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는 이제 플레로입니다.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적인 지배를 말한다고 합니다. 분노로 채워진 사람,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분노를 내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기쁨으로 행복의 삶을 살아요.
행복의 지배를 받아요. 분노로 채워진 사람은 분노의 지배를, 행복으로 채워진 사람은 기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내 자아나 옛사람의 어느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사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렇게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고 또 죄를 범하지도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주님이 내주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넘어져서 회개가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들은 이제 마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런 이제 간구에서 이제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바가 되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죄에서 늘 넘어지면서 연약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이러한 영적인 일에 참 중요성을 알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